마지막 날에서 속이 시원하시죠? 예. 어, 사실상 청소년 때, 저도 이제 청년 때까지 새벽잠이 많아갖고 전혀 목사는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 새벽기도 때문에. 근데 이제 50이 넘어가니까 딱딱 5시에 눈이 떠지면서 새벽기도 하는 게 이해가 되고 그랬거든요. 이게 청년들이나 아이들 나와서 기도하는 거 보니까 그냥 너무 은혜가 됩니다. 제 그 이틀 동안 제가 인생에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나눌 텐데요. 사실상 이게 말씀 강해보다는 제 간증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설교의 특징은 되게 재밌고 은혜스러운데 적을 게 없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예. 먼저 좀 퀴즈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청소년도 있고 그래갖고요. 이 퀴즈는 저희 집 막내딸이 중학교 1학년 때 저한테 냈던 퀴즈입니다. 왜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퀴즈를 내냐면 저희가 선교사 생활을 한 13년 동안 했어요. 근데 우리 막내딸이 그 100일 지나서 선교지로 갔다가 13년 만에 들어오니까 중학교 1학년 돼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던 동네는 이제 중국 광저우라는 동네라서 평상시에 놀 때는 광동으로 놀고 학교 가서는 보통화 쓰고 집에 와서는 한국말 쓰고 그 미국 사람이나 손님 오면 영어를 써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애들이 13년 동안 외국 생활하고 돌아왔을 때는 영어, 중국어, 광동어, 한국어 4개국어 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영계국어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가서 친구들이랑 대화는 되는데 항상 공부하면 꼴찌 40명 중에 40등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교사 자녀 중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나라 말을 잘하든지 우리 애들처럼 아무 말도 못 하든지. 첫째, 둘째는 친구들한테 창피를 안 당하려고 열심히 책도 읽고 한국 문화 따라잡으려고 노력하고 그러는데 막내딸은 성격이 저 닮았어요. 그래서 창피를 당하거나 말거나 그냥 웃기는 애들이 막 웃으면 그냥 웃는 대로 지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를 재수를 시켰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을 2번 한 거예요. 근데 중학교 2학년짜리가 중학교 1학년이랑 공부를 했던 공부 또 해도 40등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뭔가 이렇게 언어가 병을 넘지 못하니까 안 되겠구나. 그래서 꾀를 낸 게 친구들을 만나서 사귀어갖고 그냥 욕 이런 것만 배울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아빠가 못 맞힐 만한 퀴즈를 갖고 오면 내가 10,000원씩 주겠다 그랬어요. 그 당시 용돈 1,000원이었던 애가 10,000원 받는다니까 막 매일같이 친구들한테 물어갖고 오는데 제가 웬만한 퀴즈 다 맞히죠. 근데 어느 날 이 퀴즈를 갖고 왔는데 제가 못 맞힌 퀴즈가 있습니다. 난센스 퀴즈입니다. 아빠 한국에 왔더니 한국 사람들 살기가 너무 어렵대. 한국 어느 나라 어렵지 했더니 그래서 우리 집처럼 5식구가 있었고 엄마 아빠 언니 오빠 막내가 있었는데 5식구가 다 힘든 거야. 아빠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고 야 우리가 이렇게 살면 뭐하냐 가서 자살하자. 그래서 30층 아파트 꼭대기 올라가서 5식구가 동시에 다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 뛰어내렸는데 한 명도 죽지 않았다. 왜 안 죽었냐? 이거 퀴즈였어요. 이거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힌트는 없냐? 그랬더니 힌트가 있어요. 아빠가 안 죽은 이유는 아빠는 기러기 아빠였답니다. 그래서 날라다닐 줄 알았고 엄마는 왜 안 죽었냐? 엄마는 새엄마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언니가 안 죽은 이유는 날라리였고요. 오빠가 안 죽은 이유는 비행 청소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언어가 이렇게 많이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이야 대단하다. 그래서 막내가 안 죽은 이유는 뭐냐는 거였어요. 막내가 왜 안 죽었을까요? 제가 퀴즈 내러 온 거니까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막내가 안 죽은 이유는 덜 떨어져서였습니다. 날라다니는 건 아무 관계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10,000원을 주고 야 얘가 이제 언어가 많이 들었구나. 그래서 이제 10,000원을 주고 제 방에 들어갔는데 기분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딸한테 10,000원 뺏겼다고 기분 나쁜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기분이 되게 안 좋아서 왜 그런가 봤는데 제 속에 이제 상처가 있죠.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얘기하는 트라우마가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상처가 있냐면 저희 어머님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랄 때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청소년 시절에 저한테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이 이 덜 떨어진 놈의 새끼야. 이 소리를 가장 많이 하셨어요. 덜 떨어진 놈아, 이 덜 떨어진. 그래서 보통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좋은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그렇게 이제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왜 어머님이 이렇게 아들 하나 있는 거 덜 떨어졌다고 얘기하셨을까? 돌아보면 그 사정이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 어머님 이제 시골에서 이제 온양 쪽에 이렇게 사셨던 분인데 제 아버님이 서울 가서 살자고 꼬셔서 이제 서울에 오셨는데 그 아버님은 보니까 이제 술을 좀 드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침부터 술을 드시는 분이죠. 알코올 중독이셨어요. 옛날 때 급히 결혼하시니까 이제 그걸 모르고 결혼하셨는데 남자니까 술 먹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이제 알코올 중독이셨습니다. 그게 저희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일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아버지가 4대 독자거든요. 제가 5대 독자고요. 근데 4대 독자니까 친척이 아무도 없는데 저희 아버님 5살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그 어린 시절에 일본에 끌려갔다 노동하고 오시고 6.25 전쟁 혼자 치르시고 그리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좀 어른 되셨는데 월남 전쟁에 참석하셔서 먹고 사시고 그러니까 전쟁이나 이런 것도 얼마나 많이 겪으셨으니까 혼자 살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술로 다 때우시면서 사시니까 사회생활을 첫째 잘 안 되셨고 그리고 가정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가정을 2개나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랑 결혼하셨는데 딴 여자랑 살고 계셔갖고 저는 이제 태어나서 보니까 아버님이 가끔 집에 오셔서 뭐 이제 아버님이 바쁘다 아빠 바쁘다 그랬는데 나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딴 여자랑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님은 아기를 못 낳으셔갖고 이제 스님이 되셔갖고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셔서 스님 생활을 3년 하시다 나오셨습니다. 근데 몸이 많이 건강이 회복되셔서 그런지 아기를 이제 그 다음부터 낳기 시작하셨는데 저보다 먼저 태어나신 누님이 있어요. 6살 많으신 누님이 계셨는데 저희 누님은 태어나서 보니까 이제 소아마비에다가 정신박약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생 걸어 다니는 걸 못 하시고 밥을 먹여줘야 되고 26살 돌아가실 때까지 똥오줌을 다 받아줘야 되니까 저희 어머님 생각에 제가 이제 어머님을 생각해도 삶이 간단하지가 않은 거죠. 배운 건 없으시니까 초등학교도 안 나오셨죠. 그래서 그 재봉틀 하는 그 공장에 다니시는데 재봉틀 질도 못 배우셔서 젊은 아가씨들이 재봉틀에서 옷 만들어서 던져놓으면 그건 이제 이게 실밥 같은 거 다 힘으로 떼갖고 개 갖고 넣어갖고 이제 하는 그 옛날 때 말하는 시다라는 걸 하셔갖고 돈을 버셨으니까 그 얼마나 그 어렵게 버신 돈인데 그걸 또 아버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주먹질을 다 해갖고 그 돈을 다 술값으로 뜯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 인생을 돌아보면 그 살짝 장애인 자녀 하나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걸 해가면서 공장살이해서 그 돈을 남편한테 뺏겨갖고 딴 여자랑 살고 있는 사람이랑 생활하시는 우리 어머니가 보실 때 인생이 참 어려우신 거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은 저를 볼 때마다 제가 아버지랑 생긴 게 똑같답니다. 그래서 걸어가는 뒷꼭지까지 똑같아요. 꼭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뒷꼭지까지 똑같다고. 그래서 항상 저한테 얘기하신 게 제가 안성희 씨인데 안성희 씨 집안은 더러운 놈이 시종자야. 맨날 그렇게 욕을 하셔갖고 제 피가 굉장히 더러운 피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자랐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도 이해가죠. 예전에 부모님들은 나쁜 얘기를 세게 해갖고 자녀가 그런 쪽으로 가지 말라 이런 그 의미를 이렇게 보내주신 거였어요. 그런 가정에서 자란 친구들은 이제 상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아이가 자랄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되냐면 이제 오늘은 이 남자, 내일은 저 남자, 그러면서 정착을 못합니다. 그런 이제 사랑 중독이라고 보통 심리학에서 얘기하는데 좀 그렇고 남자 같은 경우는 일 중독입니다. 나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많은 이제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으면서 저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되면서부터 이제 어머니 밤에 오시면은 조금이라도 더 주무시라고 이제 누나한테 똥을 치우는데 이게 소아마비 되신 분은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꺾어져 이렇게 계셔가지고 바지 벗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벗기다 보면 손에 다 묻죠. 그러면 이제 누나는 이제 그 바지를 갈아입혀 놓고 나서 이제 손을 닦는데 아무리 비누칠해도 냄새가 안 없어지니까 일부러 가서 흙에다 막 손을 넣어갖고 그걸 닦아갖고 이렇게 다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누나 이제 똥을 치우면서 살았는데 친구들이 저랑 짝꿍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몸에서 냄새가 난다. 저는 안 나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되게 이렇게 어두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저희 동네에서는 저희 동네 형들이 다 중학교나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다 공장가를 갔어요. 대학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공장 생활이 할 거다 뻔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기적이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기적이 생기냐면 저희 아랫집에 살던 형이 저보다 이제 5살 정도 많은 형인데 그 집도 되게 어려워요. 저희 동네는 다 아버지들이 다 알코올 중독이십니다. 근데 그 형이 이제 저한테 어느 날 오더니 너희 집이나 우리 집이나 형편이 비슷한데 나도 동생이 없으니까 너를 동생 삼아 주겠다. 그래서 이제 저를 동생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한테 배워야 될 남자의 세계를 이제 그 형한테 배우게 됩니다. 그 형이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남자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알려주시면서 이제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담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때 이제 술 시작하고 근데 나쁜 걸 많이 배우는 거죠. 근데 그 동네 형들도 아버지들이 다 이제 현찮으니까 다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 형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정신 차리고 대학을 가겠다고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 공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시작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고3 때 공부를 하고 오시더니 저한테 공부했던 책을 저한테 물려주시는 거예요. 수학, 홍성대 수학일의 정석, 수학의 정석 이런 지금도 애들이 공부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주면서 나보고 공부해보라고. 그래서 형은 이 책 필요 없어? 그랬더니 웃으면서 종이 한 장을 딱 꺼냈는데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를 합격해서 온 거예요. 고3 때 공부해서 그걸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난 누구 거 컨닝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한테 책을 이렇게 물려주는데 책을 이렇게 접어놓은 데가 있어요. 접어놓은 데 이렇게 딱 펴서 보는데 피가 뚝뚝뚝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코피를 흘릴 때마다 책을 받아갖고 거기다 날짜를 다 적어놨어요. 4월 13일, 4월 달에 흘린 코피, 딱 7월 달에 흘린 코피. 그 코피를 4번 쏟으셨더라고요. 그 나한테 책을 주면서 너희 아버지나 우리 아버지나 알코올 중독 이게 가정에 도움도 안 되는 우리가 우리 아버지처럼 살 필요 없지 않냐. 근데 우리 이 팔자를 고치려면 대학을 가야 돼. 그러면서 너도 1년에 코피를 4번 쏟으면 대학 갈 수 있어. 그리고 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당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인데 저희 반 60명 중에 제가 공부는 좀 했습니다. 5등, 6등 했어요. 그 뒤에서 55등, 56등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학교에 책도 안 갖고 다니는데 저보다 공부를 못한 애가 있다는 사실이 되게 놀라웠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형이 이제 책을 줬는데 이거 갖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독서실을 가야 되는데 저희 어머님은 항상 제가 무슨 돈 달라고 하면은 항상 쌍시옷으로 시작하세요. 이 썩을 놈아 돈이 어디 있어? 항상 네 아버지가 다 우리 어머니 편에 술 처먹는다고 다 가져가고 돈이 없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크레용 같은 거나 이런 걸 미술 용품을 사갖고 학교에 가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한테 돈 달라도 돈을 못 주니까 저는 이제 잔머리가 발달했죠. 그래서 다른 반에 가서 청소를 해줘요. 그 미술 들은 반에 가서. 그럼 애들이 이제 크레용이나 이 쪼가리 같은 거 버리잖아요. 그럼 그걸 주머니 넣어갖고 가서 그 다음날 미술 숙제 내고 그랬습니다. 생활력은 되게 강한 거죠, 제가.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독서실 비용 달라면 안 줄 게 뻔한데 그래도 이제 얘기는 해보는 거죠. 이 썩을 놈아 돈이 어디 있어? 그러면 책 갖다 버리면 되고 혹시 주면 공부하려고.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밤 10시에 오셔서 엄마 이제 아랫집에 살던 형 사는 형 대학 간 거 알죠? 들었다고. 나도 혹시 모르니까 공부하게 독서실 비용 줄 수 있어? 그랬더니 에이 썩을 놈아 이럴 줄 알았는데 태어나서 처음 듣는 소리를 듣습니다. 얼만데? 태어나서 얼만데라는 소리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16,000원이야. 지금 얘기하면 30만 원 좀 넘는 돈입니다. 아무 소리 않고 16,000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공부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독서실 가서 그 형이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어머님이 천일기도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별명이 부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항상 주머니에 오른쪽에 염주를 넣고 다니고 천수경을 외우고 다니면서 지금도 옆구리 찔리면 이게 목사가 하나님 말씀이 안 나고 천수경이 튀어나옵니다. 이게 5살 때부터 외운 거 돼갖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독서실 가는데 아무 독서실 가면 안 돼요. 그 형이 했던 독서실에 그 자리에 앉아야 돼요. 왜냐하면 전 풍수지리서를 믿었기 때문에 그 자리가 명당 자리일 것이다 생각해갖고 이제 그 독서실에 13번 자리에 앉아서 그 형이 입었던 옷을 어깨에 걸치면서 기운을 받아가면서 공부합니다. 혹시 여러분 파묘라는 영화 보셨어요? 저는 뭐 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2년 동안 공부 열심히 했죠. 그러고 나서 깨닫는 건 뭐냐면 사람이 IQ가 다르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한양대 전기공학과는 아무나 가는 대학이 아니었어요. 재수를 해서도 못 가는 대학이었습니다. 근데 재수를 해서 이제 한양대학교 늘 점수가 안 돼서 안산에 있는 한양대학교 넣었는데 그거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공장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재수하는 것보다는 후기대학에 넣어보라고. 그래서 저는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가 목표였어요. 왜냐면 그 형이 간 대학을 가야 그 형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한양대 전기공학과를 못 가니까 명지대학교 전기공학과가 있어요. 후기대학인데 그 전기공학을 거기라도 가야 되겠다고 이제 배짱 지원해서 넣었는데 부처님의 은혜로 합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절에 가서 기도하고 막 돈 갖다 바치고 그래서 합격됐다고 해서 부처님 은혜로 대학을 들어갔다고 갔는데 그 학교가 예수 믿는 학교입니다. 명지대학교가. 그래서 이제 총장님이 나와서 인사하는 게 아니라 이게 목사님 나와서 할렐루야. 난 태어나서 목사를 처음 봤는데 뭐 귀신족도 오셨는지 목소리가 완전히 그런 분이 오셔서 예배를 강압적으로 30분 드리고 신입생들한테 모든 선물을 준비했다고 해서 선물이 뭐였는지 아세요? 2시간 반짜리 예수 영화를 보여주는 게 선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한 1,700명 신입생들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한 200~300명밖에 안 되는데 1,000몇백 명 되는 사람들이 할 수 없이 그 영화를 보고 예배를 강제로 드리는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독교에 대한 가장 첫 번째 인상은 뭐였냐면 너무 강압적이다 이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학교나 그러니까 크리스천 스쿨, 이제 미션 스쿨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반드시 참석해야 됩니다. 그 예배 점수가 모자르면은 학교 졸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강압적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불교인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분들은, 우리들은 이렇게 죄를 잘못했더라도 주일날 와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불교는 자기 이게 덕목을 쌓아갖고 천국을 가야 되기 때문에 죄를 웬만하면 잘 안 짓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참석하라는데 저는 꼬박꼬박 예배를 맨 앞자리에 앉아서 아주 성실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저는 부처님은 자비로우시다. 이렇게 쓰면서 이제 내는 거죠. 그러니까 출석만 하면 되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살면서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자유로운 생활이 되니까 제 속에 있던 그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집에서 자는 것보다 술 먹다가 길거리에서 자는 날짜가 점점점 많아집니다. 완전히 망나니처럼 이제 담배를 가끔 폈던 제가 막 줄 담배를 피기 시작하면서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아무도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완전히 길거리에서 자고 아침 눈 떠보면 학교 벤치고, 우리 과에서 목사님 자녀나 장로님 자녀만 일부러 꼬셔서 데려다가 술 먹이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재수했으니까 형이라고 불러요. 형이 알려줄게요. 맨날 술 담배로 찌들어 갔던 이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예배를 참석하고 이제 가는데 한 사람이 뒤에서 오더니 형제님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형제님이라는 단어는 기독교 용어입니다. 평상시에 안 쓰는 단어죠. 딱 돌아보니까 얼굴에 이제 교회 다님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 얼굴이죠. 여기도 몇 명 보입니다. 교회 다니는 얼굴. 근데 그 형이 이제 보더니 제가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저를 그동안 몇 개월 동안 관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저는 이 학교를 다니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묻지 않아도 자기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학교를 왜 다니냐 했더니 복음화 하려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데요 했더니 형제님처럼 믿음 좋은 사람을 찾아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도해서 많은 사람 전도하려고 학교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다고 왜 생각하시는데 했더니 맨 앞자리에 앉아서 늘 예배를 드리시는 걸 볼 때 오늘은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까지 열심히 하셨다. 저는 기도한 게 아니고 만 하나 그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형한테 빨리 꿈을 깨주려고, 형, 저는 어머님이 스님이세요. 저 불교입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불교인 사람이 예배를 왜 드리냐. 그래서 전 부처님의 자비하심으로 예배를 참석합니다.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예수님 믿어봐라. 형이 불교로 와보세요. 성경 읽어봐라. 불경을 외워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 형이 저희과 3학년 선배인데 그러지 말고 이따 기도학생으로 찾아와. 그래서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그냥 가면 되는데 불교와 기독교와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불교가 안 지키는 게 자존심 상해서 그 약속을 지키러 가는데, 그분은 기독학생회 회장인데 저는 기독교가 뭔지 잘 모르니까 이제 잘못 찾아간 데가 이제 CCC라는 데를 찾아가게 됩니다. 옆에 나란히 붙어 있어갖고. 그리고 이제 똑똑 두들겼는데 그분들이 이제 들어오세요. 그래서 문을 열었는데 이제 그 형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긴 사람 찾으러 왔습니다. 했더니 그런 사람은 없지만 잘 오셨습니다. 무조건 끌어앉혀놓고 막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막 그래서 기독교는 한 번도 나한테 여기 노래 불러도 될까요? 이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 이렇게 노래를 해줘갖고 저도 이제 손을 내밀고 노래를 들었어요. 근데 기타 치던 형이 똑똑한 형이죠. 교회 안 다니죠? 하고 딱 알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니까 이 노래를 모른다는 건 교회 안 다닌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사형리에 대해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다니까 바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면 이렇게 전도하고 읽어주는 거죠. 기독교는요, 이렇게 사람들이랑 소통을 안 하는. 그래서 이제 저는 앉아서 빨리 집에 가야 된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전기공학과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100% 남학생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동아리 룸에 들어갔을 때 남자가 3명이 있고 여자가 1명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여학생한테 온 신경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내리고 이제 사형리라는 걸 읽어주는 걸 아래를 쳐다보고 있는데, 여학생을 보니까 이제 신발이 보여요. 근데 하얀색 리복 운동화를 신었더라고요. 바지는 세련된 건 아니고 펑퍼짐한 바지를 입었어요. 손이 보이는데 손에 아무것도 안 칠했어요. 제가 나이트클럽에서 봤던 아가씨들은 여기가 알록달록했는데 아무것도 안 칠했어요. 그래서 참 궁금하다, 어떻게 생긴 아가씨가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여학생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형제님 그러지 말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목소리가 들려서 용기를 내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그 얼굴은 지금도 기억해요. 그러니까 머리를 이렇게 빗었는데요, 그 할머니들이 시골에서는 참빗으로 빗었는지 머리가 뒤로 쫙 했는데 머리털 하나 나온 게 없어요. 아주 깔끔하게 뒤로 묶어갖고, 그리고 이제 안경을 썼는데 두꺼운 안경을 썼는데 얼굴에 화장을 안 한 쌩얼입니다.
한눈에 봐도 딱 수녀 같았어요. 수녀 같으신 분이 환하게 웃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손이 8개가 날라와서 내 손을 잡고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을 당하고 집에 갔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교회를 다녔겠어요? 안 다니죠. 근데 매주 금요일마다 국문과 다니는, 저는 전교공학과니까 공대 건물이랑 다른데, 그분이 오셔서 저희 과 앞에서 기다리는 계신 거예요. 집 도망 못 가게. 그래서 저를 가서 이제 밥을 사주시고 성경 공부하시고, 그 다음 주는 더 일찍 나갈 때는 더 일찍 와서 기다리시면서 밥을 사주고 성경 공부하고. 저 기독교는 되게 이상한 게, 저한테 공부를 가르쳐주면 공부를 배우는 대가 밥을 놔야 되는데, 기독교는 밥을 사주면서 공부를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3주 동안 했는데 재미가 없어요. 남자끼리 1대1로 만나니까. 그래서 그 형한테 여자 좀 하나 소개해 주세요. 요 소리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선 감히 못하고, 형, 저는 이렇게 1대1로 공부해 주니까 너무 고마운데요,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모임에는 못 갑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그 모임에 가야지 여학생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형이 얼마나 순진한지 제 뜻을 못 알아먹고 그 조그맣던 눈이 이렇게 커지면서, 이렇게 믿음이 빨리 자라는 형제는 처음 봤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모임에 가자고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먼저 얘기해줘 고맙다고. 그래서 이제 그 모임을 이제 같이 갔는데, 한 CCC 동아리룸에 한 14명 정도가 서서 노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서서 이제 노래를 모르는데 가만 서 있었는데, 문제는요, 노래하다 말고 율동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손을 허리에 놓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창피해서 못 따라하겠어요. 근데 이제 그 동아리룸에서 만났던 그 누님이 옆에 오더니, 승재 형제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이 율동 같은 게 하기 어렵죠. 그런데 이걸 해야지 마음이 문이 열려요. 저 따라 하세요. 그러면서 저를 이제 하는데, 제가 봤던 기독교 율동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정신병적인 좌우 대칭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오른쪽 한 번 하면 왼쪽 하고, 오른쪽 이렇게 치면 왼쪽 사람 때리고, 그래서 동작 하나만 봐도 다음 동작이 상상이 돼서 따라하기는 쉬웠습니다. 제일 좋았던 건 뭐냐면, 제 오른쪽에도 자매님이 있고 왼쪽에도 자매님이 있는데 손 잡는 동작이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게 교회 다니는 자매님들의 손은 그렇게 부드럽고 쫄깃쫄깃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좋아 갖고 있는데, 이제 한 사람이 이렇게 종이를 쭉 나눠주면서, 여러분 두 주 지나면 방학인데 방학 때 뭐 할 거예요? 여기 오세요. 나눠주는데, 이제 제가 이제 너무 놀란 건, 이제 종이에 사진이 들어있는데 대학생들의 배낭을 메고 가는 사진이 있는데 줄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몇 명이나 모이는 캠프인데요? 그랬더니 10,000명이 모이는 캠프래요. 5,000명은 여학생일 거다. 이 상상을 해서 이제 거기를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가갖고 캠프 간 비용 12,000원을 달라고 얘기하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돈 필요할 때는 스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스님, 시주 좀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이 썩을 놈은 무슨 돈이라 그랬더니, 봐봐, 여기 여학생들 많잖아. 가서 내가 며느리감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치마를 거두셔서 1,000원짜리 12장을 거두서 12,000원 수련 비용을 주셨어요. 이제 수련을 이렇게 갔는데, 그게 이제 저는 뭔지 모르고 갔죠. 그래서 이제 담배 2각이면 충분하지만 손님 접대용으로 4각 더 준비해서 6각 준비하고, 저녁 때 대학생들 만났으면 뭐 하겠어요. 술 한잔 할 거 뻔하니까 이제 소주를 가져가기 좀 그러니까, 이제 나폴레옹 1병, 캡틴 큐 1병, 양주 2병을 사갖고 노래 시키면 노래하려고 이제 윤수일의 아파트하고 내게 사랑을 넘어서 이 2곡을 열심히 연주해갖고 캠프에 갔는데, 그 캠프는 이제 CCC 여름 수련회였어요. 그러니까 저녁 때 밥을 먹는데 제일 충격이었던 게, 밥을 안 주고 뭘 외워야지 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처음 보는 거죠. 막 줄 서서 그걸 다 외워갖고 밥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이런 걸 외워야지 이제 밥을 먹고, 저녁 때 이제 캠프파이어 하는 줄 알고 이제 거기 저녁 집회 갔는데, 서서 1시간 노래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김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와서 설교하시는데, 그 할아버지는 입을 열면 2시간씩 설교를 하는 거예요. 취침 시간이 11시인데 설교가 11시 넘어도 안 끝나요. 기독교의 두 번째 특징이 시간을 더럽게 안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 때 11시 반쯤 들어가 숙소에 들어갔는데, 바로 자도 시간이 모자른데 그날 받았던 은혜 나눈다고 기도회를 하는 거죠. 12시 반 정도에 끝나서 수도가에 씻으러 갔는데 10,000명이 줄 서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지옥 같은 삶을 매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술병을 꺼낼 수가 없어요. 근데 화장실에 들어서 담배핀 막 밖에서 두들기는 거예요. 형제님, 여기서 담배 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3일 지났는데 전 지옥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셋째 날 저녁 때, 난 여기서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가기로 결심하고 예배 저녁 드리다 말고 이제 들어가서 잡니다. 사람들이 들어오더니,
승재 형제 자고 있네. 승재 형제 이렇게 기도해야지. 근데 못 들은 척하고 벽 보고 자고 있으니까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승재 형제가 여기 예수님 안 믿고 왔나 봐. 어디 가서 나 담배 피는 거 봤어. 나도 봤어. 그래도 막 그러면서 뭐라냐면 승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 뒷담화는 그렇게 나 자기 담배 핀 거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거나 말하거나 전 자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가방을 싸고 가는데 저를 지도해줬던 순장님이라는 형이 승재 뭐 하는 거예요? 저 집에 가려고요. 그랬더니 집은 내일 가는데 저 오늘 가려고요. 전 여기는 안 맞아요. 내일 가라고. 그래서 가방을 열어서 이제 술병 2개 보여줬더니 이걸 왜 갖고 왔냐? 난 한 잔 할 줄 알았다. 막 하면서 그랬더니 그 형이 집에 가라고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가방을 싸고 이제 나가는데 그 형이 나가는 저를 팔뚝을 잡더니 아주 진지한 얼굴로 가시긴 가시는데 부탁이 하나 있어요. 들어줄 수 있나요? 그래서 무슨 부탁인데요? 그랬더니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세요. 이거 우리 어려운 부탁이라고. 이제 기도는 이제 저를 붙잡고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저희 방에서 20명이 같이 자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다 광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승재 형제가 수련회 오늘 마지막 날인데 못 참고 집에 간다고 합니다. 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분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20명이 다 나오는 거 있죠. 여러분 그 당시에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기도해서 사람 때려서 죽이고 이럴 때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갖고 때릴 줄 알았는데 때리진 않고 20명이 제 손을 잡고 막 기도해 주는데 얼마나 소리 지르면 기도하는지. 여러분 부처님은 귀가 커갖고 속으로 기도해도 다 들으시거든요. 이제 하나님은 이제 보청기가 필요하신 모양이에요.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데 이제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다가 이제 제 왼손 잡고 있는 형이 마무리 기도하면 되죠. 근데 이 형이 뭐라고 그러냐면 승재 형제 오른쪽에 돌아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20명 기도하는 게 기도가 길어지게 생긴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네 번째 특징은 몰상식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집에 가도록 허락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집에 가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집에 잘 가도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지금이라도 마음 고쳐먹고 남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한테 얘기하지. 나보고 집에 가세요. 그러고 위에다 대고 남게 달라고 기도하니까 이제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믿고 나면 되게 좋은데 믿기 전에는 진입장벽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한 사람씩 쭉 돌아가면서 기도하는데 이제 왼쪽 손잡은 형이 기도하면 되죠. 그래서 기도하면 기다리고 있는데 기도를 안 해요. 이렇게 쓱 보는데 눈물이 막 뚝뚝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믿지 않는 제가 믿는 사람이 저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와 감동이야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병신 왜 우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게 내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도 내가 집에 간다는데 왜 울지 마 이런. 제가 20살 때였으니까. 근데 저희 어머님의 평상시에 가르침이 한 가지 가르침이 있었어요. 승재야 아버지라고 있는 거 술주정뱅이지. 누나 하나 있는 거 병신이지.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하지.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하나 있어. 그건 뭐냐면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일이야. 남의 눈에 눈물 나면 네 눈에 피눈물 난다? 이 사람 내가 때리지도 않는데 울고 있어서 막 어머니가 가르침이 떠올랐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울고 있는 형한테 울지 마요. 남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20명이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린다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께서 응답하셨대요. 응답 내가 해줬거든요. 그러더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날 남기를 하지만 나는 담배는 피게 해달라. 밥 먹을 때 뭐 외우는 거 안 하게 해달라. 예배는 내가 알아서 가겠다 하고 이제 하루를 때우기로 결정합니다. 그 낮에는 산에 올라가서 발에 물 담고 앉았고 예배 안 드리고 혼자 와서 밥 먹을 때만 와서 밥 먹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루를 때우는 거예요. 그 다음날 가야 되니까. 근데 저녁 때가 됐는데 저녁 때가 깜깜해지는데 갈 데가 없어요. 사람들 다 예배 드려 갔는데. 근데 교실에 혼자 앉는데 그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찬양하는 데는 안 가고 그냥 설교할 때만 뒤에 잠깐 앉아 있다가 설교 끝나자마자 들어와야지. 그리고 이제 그 10,000명이 앉아 있는 맨 뒤에 가서 이렇게 그냥 조용히 앉았어요. 깜깜하니까 아무도 안 보이거든요. 목사님 김중건 목사님 올라서 설교하시겠습니다. 그분 올라오셨죠. 제가 예배를 9번이나 드렸어요. 꾸역꾸역. 근데 하나도 설교가 귀에 안 들려왔는데 그날은 그분이 올라오셔서 하나는 올라오자마자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가 귀에 들리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들었던 설교가. 그게 이제 38년 전에 들었던 부분인데 아주 기억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렷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아무리 예쁜 미스 코리아라 할지라도 예쁜 죄인일 뿐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박사라 할지라도 똑똑한 죄인일 뿐입니다. 성자일수록 마음이 깨끗할수록 우리는 참회를 걷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양심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21세기에 과학이 발달했다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생물학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모든 학문의 끝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양심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말해줍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저랑은 아무 관계가 없는데 너무 뚜렷하게 들리는 이 설교 내용에 내 속에서 양심의 저를 막 흔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술, 담배하고 이렇게 본드하고 돌아다니는 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아버지를 한 번도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항상 그 새끼라고 불렀습니다. 그 새끼 오기만 하면 내가 막 이렇게 주려고 막 하면서 별 상상을 많이 했는데, 근데 아버지가 오면 칼부림을 못해요. 그 아버지니까. 그래서 못하는데 어머니랑 아버지랑 싸우시죠. 어머니는 항상 두들겨 맞을 때는 맞으시고 돈을 내놓으세요. 그냥 주시면 가실 텐데. 그래서 아버지가 오시면 저는 이제 부엌에 들어갑니다. 방이라고 하나밖에 없어요. 부엌 들어가서 숙제를 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오셔서 이제 또 어머니를 때리시는데,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는 근육이 다 빠져나서 삐쩍 말하시고, 엄마는 점점 세지시죠. 그러니까 엄마를 못 때리세요. 아버지를 어머니가 자꾸 휘둘르면 아버지가 막 휘둘리는 거예요. 거기다 술까지 드셨으니까. 그냥 못 때리시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맞을 일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나오시더니 집을 가시는 건 아니고 화장실 옆에 있는 부삽을 들고 와서 부삽으로 어머니를 막 찍으시니까 힘이 안 되시니까. 그러니까 어머님이 싸울 때는 한 번도 저를 부르시지 않는데 그날 승재야 엄마 죽는다 하고 구조 요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수없이 상상했던 그 아버지를 죽이는 수없이 상상했던 그것이 이제 올라오면서 부엌에 있는 칼을 들고 갑니다. 여러분 여기 청소년 여러분 계시는데 인생은 한 방이야, 한 방. 내가 잘하는 거 발견해도 한 방 될 수 있고 로또가 당첨돼도 한 방일 수 있지만 속에서 올라오는 욱하는 거 한 번 못 잡으면 인생은 한 방으로 끝나는 겁니다. 저는 그날 인생 끝내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부삽 들고 있고 아들은 칼 들고 있고 이제 그냥 끝나는 건데, 이제 어머님이 그 피 흘리는 얼굴로 나한테 오셔서 내가 병신 누나 보고 살겠냐, 술주정이 보고 살겠냐, 너 하나 그냥 정상적인 삶을 살라고 이렇게 버티고 이혼 안 하고 이렇게 있는데 네가 오늘 사고 치면 되겠냐면서 제 칼 든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그 사고 치는 걸 막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칼을 장롱에 꽂아놓고 나갑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가장 긴 밤을 보내고, 아침에 엄마 아빠 나간 걸 보고 나서 이제 도시락 싸고 숙제한 거 마무리하고 마당에서 씻고 방에 들어갔는데 저희 바보 누나가 제 가방에서 책을 꺼내갖고 이제 많이 찢어 먹고 그랬어요. 저는 학교에 책을 제대로 들고 다녀 본 적이 없는데, 그날은 어쩌다가 이제 어저께 숙제한 노트를 꺼내고 그 숙제한 노트를 다 찢어서 입에 씻고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속에서 이제 화가 확 올라오면서 아버지 얼굴하고 누나 얼굴이 이게 오버랩이 되면서 바보 누나를, 해서는 안 될 행동인데 바보 누나를 막 때리면서 병신아 너가 우리 집에 와갖고 나는 너 때문에 친구 하나 데리고 올 수 없고 난 네 똥이나 치워주러 데려왔냐. 그리고 바보 누나를 너무 많이 때립니다. 근데 바보 누나는 말을 못하니까 이렇게 입술이 파랗게 질려갖고 이런 소리밖에 못하는 누나를 너무 많이 때리고 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 때마다 누나 이제 옷을 벗겨서 이제 목욕을 시켜야 되는데, 엄마가 밤 10시에 오시기 때문에 저는 9시 반 정도에 뜨거운 물을 끓여 놓거든요. 근데 이제 10시 어머니가 오실 때쯤 돼서 물을 올려놓고 이제 고무 다라이라고 이제 물을 담궈놓고 이제 방에 들여놓고서 누나를 씻길까 하다가 먼저 이제 엄마 올 때 되니 옷을 이렇게 벗겼는데 가슴과 등허리에 팔뚝 같은데 시커멓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게 때가 묻은 줄 알았더니 보니까 내가 어제 저녁 때 어제 학교 가면서 누나를 때렸던 수많은 데가 멍들어 있는 거죠. 저희 누나는 햇볕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피부가 하얗게 못해 투명하거든요. 그 멍든 누나를 어머니한테 들키면 안 되겠다 싶어서 대충 물로 씻겨놓고 옷을 입혀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 와서 엄마 누나 목욕시켜놨다고. 그래서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주도 계속 목욕시켜서 멍든 자식이 없을 때까지 목욕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완전 범죄. 아무도 내가 장애인 누나를 때렸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재수할 때 저희 누나가 26살 나이로 이렇게 간질을 앓다가 죽습니다. 갔더니 하얀 천으로 덮어놔서 누나한테 인사하라고. 그래서 얼굴을 떴는데 눈을 뜨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눈을 내가 감겨주면서 누나한테 3년 전에 누나 내가 때렸던 건 미안해. 너무 용서해줘. 누나 좋은 데 가. 내가 많이 기도해 줄게. 그리고 누나를 이제 화장터 가서 화장하라고 뼈가루를 산에 다 뿌리고, 집에 와서 누나가 입었던 우두독이 같은 옷들 다 궁에 떼우고 이제 하면서 누나에 대한 흔적은 사진 몇 장밖에 없어요. 완전 범죄로 아무 흔적이 없어요. 다 끝나고 완전 범죄가 됐는데, 근데 그 다음날, 그 다음에 대학교 1학년 때 수련회 가서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누나를 때렸던 사건이 막 올라오면서 눈과 코에서 콧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불교에도 죄의 용서가 있습니다. 미꾸라지 살아있는 거 10마리 정도 사다가 이게 시냇물에 놔주면서 다 이제 미꾸라지 살려줬어, 이런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죄가 씻어지지 않거든요. 죄를 씻을 수 없다는 생각에 막 몸부림치고 있는데, 여러분, 인간은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죄를 짓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은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를 짓지도 않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저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아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의 값을 치를 필요가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죄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죄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하는데 저는 일어날 수가 없었죠. 근데 많은 대학생들이 앞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용기를 내서 일어나면서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파란색 빛이 제 가슴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품고 숙소에 들어가서 먼저 자는 척하고 잤는데요, 아침에 눈 뜨니까 새벽 5시더라고요. 그래서 5시에 눈 떴는데 딴 사람 다 자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깥을 나갔는데 밤새도록 천둥 번개가 져서 막 비가 왔었거든요. 근데 땅바닥에 물에 젖어 있는데, 아스팔트에 물이 젖어 있는데 그 아스팔트가 너무 예쁜 거예요, 검정색에. 그렇게 예쁜 검정색을 본 적이 없어서 아스팔트 못 밟겠더라고요. 그래서 땅바닥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너는 이렇게 예쁘냐 아스팔트야, 그러면서 땅바닥을 이렇게 쓰다듬었던 기억이 납니다. 나무에서 물이 떨어지는 게 너무 아름답고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지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내가 어저께 예수 믿은 걸 막 축하해 주냐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온 우주가. 그런 아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숙소에 들어가는데 제 가슴속에 누가 떠오르냐면 그 죽이고 싶었던 아버지 얼굴이 떠오르면서 서울에 올라가면 아버지랑 식사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왜 그런가를 생각했는데, 세상에서 인간 쓰레기는 우리 아버지였어요. 결혼해서 딴 여자랑 살고 있고, 집안 그 어머니가 벌어온 돈 갖다 술이나 퍼먹는 인간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그 여자를 때렸던 인간 쓰레기 같은 아버지였는데, 저는 돌아보니까 아버지는 그래서 자기한테 덤빌 수 있는 여자를 때렸지만 나는 아무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장애인 누나를 때린 것이 막 제가 인간 쓰레기 중에 쓰레기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랑 식사 한번 할 용기를 얻고 숙소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성경책을 이렇게 주면서 어제 예수 믿었죠? 요한복음부터 읽어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책을 태어나 처음 읽는데 요한복음 1장부터 이렇게 그냥 소설책 읽듯이 읽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래, 도둑은 죽이려고 오는 거지, 멸망시키려고. 근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뭔지는 저는 목사님 통해서 설교는 못 들었지만 그 아침에 빛이 새롭고 이렇게 쳐졌던 어깨가 펴지면서 살고 싶고, 많은 사람들이 왜 자기가 기도 제목을 얘기한다면서 자기의 어려운 점을 다 얘기했어요. 저는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서 왜 자기의 어려운 점을 저렇게 얘기하지? 자기 약점을 얘기하면 사람들한테 약점을 잡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날 아침에는 내가 왜 예수 믿게 됐는지, 우리 가정이 왜 그런지,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사람한테 막 고백하고 싶은 거 있죠. 그래서 예수님 믿어서 나한테 새 생명이 와갖고 막 살고 싶고, 우리 집은 제가 예수 믿었지만 아버지 알코올 중독이니까 똑같고 가난한 거 똑같은데 살겠다는 욕망이 막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우리한테 헌금을 받으시려고요? 우리를 막 꼬셔서 선교사 보내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사주셨는, 돈이 필요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헌신하지 않더라도 길거리에 있는 돌을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제가 이제 말이 많아갖고 뒷부분 못했는데 저녁 때 더 재밌는 얘기가 오늘 저녁 시간에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할 때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저는 예수님의 그 생명력 있는 생명력을 갖고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력이 있으면 새벽 기도가 힘들지 않고요, 예수님의 생명력이 있으면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게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셨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생명을 갖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혹시 우리 주변에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